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이 자랑이 무슨 자랑인가 우리 깊은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13장은 이제 바울의 자기 사도성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사도들의 그 정체를 밝히는 장인데, 오늘 10장에서 이 자랑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전후서의 특징은 이 자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제도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 자기 자랑을 많이 어떤 면에서는 늘어놓는 것 같아요. 오늘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6번이나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짓 사도들도 자랑한다. 그래서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이제 그런 참 사도 바울 스스로 이제 그걸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자랑을 해볼 테니 거짓 사도들과 한번 비교해보라. 오죽 답답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부 전체를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는데, 고린도는 그 수도죠. 아가야 이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않다. 또 16절에도 보면은 16절, 17절, 18절에 영거포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씩은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아라.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만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게도 자기가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다. 주님이 이거는 주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한번 스스로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막힘없이 기탄 없이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내가 자랑해 보겠다. 이 어리석은 자랑을 스스로 밝힙니다. 18절에 여러 사람이 즉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그런데 그 자랑은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님만 자랑해야 된다. 빌립보서에도 3장 3절에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어리석은 자랑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바울과 성도 사이에 이간질하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스스로 이력서를 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면서 그들은 수사하게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외모도 중출하고, 바울 다음에 들어온 교역자들이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은 이 바울을 공격하고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을 거짓 사도로 이야기하는 저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더 혼란스럽고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용납해야 할 저들이 오히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니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10장에 이어서 11장에는 이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저들은 사탄의 일꾼이다. 겉으로 보면은 그리스도 일꾼 같지만, 의의 일꾼 같지만은 아니다. 광명한 천사도,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데 바로 저들이 그렇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대로 되니라. 이들도 자랑하니 그 자랑에 너희들이 넘어가고 나를 오해하고 있으니 한번 내 자랑을 내가 어리석더라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많이 이제 오해가 가셨지만은 이제 밝히는 겁니다. 왜? 저들이 어리석게도 바울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거짓 사도들을 영접하니 이제 내 자랑 한번 들어봐라. 그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니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탄의 일꾼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도 미혹당해가지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도인 바울은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서부장로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다가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 이단이나 이런데 거기서 듣고 아이고 박 목사가 가짜다 하고 그 이단으로 쑥 넘어간단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안타까울 것 같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본문 말씀 보세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 18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즉 거짓 사도들이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실력, 배경, 말 잘하는 것, 외모, 추천성 또 등등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19절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 그것도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분이 진짜 목사다 하고 바울은 배척하고 나중에 온 거짓 사도를 사탄의 일꾼인 줄도 모르고 광명한 천사인 줄 알고 그냥 덥석 영접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요? 용납하는구나. 응?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단에 훅 빠져버리고 미혹의 영에 훅 빠져버리면은 모르는 거예요. 종으로 삼아도 모르고 잡아먹어도 모르고 빼앗아도 모르고 교만한 것도 모르고 뺨을 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은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개척하면서 양육하면서 참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사탄의 일꾼에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이나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보면 어리석게도 내 자랑 한번 들어보고 거짓 사도를 물리치고 오해를 풀고 이제는 다시 나를 용납하라. 그것은 바울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저들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 3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서 6절에 한번 나오고 7절에서 15절, 16절에서 33절 이 3부분에서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요약한다면은 3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6절에서 자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거짓 사도들이 열심을 내지만 저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빼앗으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이걸 어리석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걸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 자랑을 좀 한번 들어보라. 내가 왜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 첫 번째 자랑이 2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나도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정결한 처녀로서 앞으로 계시록 19장 19절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할 저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더럽고 부패해지니까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 왜 그러느냐?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렇게 분발하며 열심을 내는데 이것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열심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질투심이다. 그러는 거죠. 여기 보면은 2절의 끝에 그러나 나는 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개교와 교활함과 꾀를 부려가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맡은 것처럼 똑같이 지금도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미혹해가지고 그 교묘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탄의 일꾼이니까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미혹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신앙이 엉망진창으로 부패하게 되니까 정신 차리란 말이죠. 저들이 말을 잘하느냐? 넘어가지 마라. 미사 여구에 넘어가지 마라. 나는 비록 말이 부족하다. 어제 10장 10절 말씀처럼 거짓 사도들이 아이고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네. 그런 거 들어보니까는 그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람 앞에 서면 약간 두렵고 소심하고 벌벌벌 떨었거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말이 좀 어느라고. 여러분 말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사탄의 일꾼이야. 그거보다도 차라리 말을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말을 정말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한편의 시같이 수필같이 말을 하면은 그게 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사탄의 일꾼이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어떻게든지 정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알아주면 열심 내고 안 알아주면 에이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나자빠지는 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시종일관 하나님의 열심. 에레미야 20장 9절에 불타는 열심. 열심이라는 것은 불이란 뜻이에요. 질투의 불.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도 내 열심으로 이 새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의 불타는 열심으로 오늘도 나왔을 때 여러분 주님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랑 두 번째는 7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이걸 모르니까 오죽하면은 나 너 사랑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자랑할 수밖에 없는, 여기 보세요. 10절에 그리스도가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라. 그 자랑은 뭡니까? 11절에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내가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내 자랑이 막히지 않는 그 자랑은 뭐냐?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다. 내 사랑한 것을 좀 알아달라.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가 스승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답답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랑을, 진실된 목회자의 사랑을 몰라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비량으로 했어요. 개척을 하는데 저들이 잘 뭘 모르니까, 앞뒤를 모르니까 그냥 돈 안 받고 사례비 안 받고 그냥 텐트 지어가면서 만들면서 장막장이 사역하면서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 부족하니까 먼저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니아 지방, 그리스의 북쪽 지방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에서, 아니 우리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역에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생활비도 없어 전전긍긍하니 그 생활비와 사역비와 이 모든 것들을 위쪽 지방에, 아가의 위쪽 지방, 마가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충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자신까지 허비하며 사례비까지 받지 않으면서 일을 했는데 뭐라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웅병가들, 연설가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외모도 충출하고 말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난,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 이야기하면은 광장에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그러면 돈을 두둑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웅병가가, 연설가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잘 못해 더더더더 그러면은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사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 봐라. 자기가 돈 안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도 못하고 그러니 괜히 겉으로는 사례비 안 받는 것처럼 기만하는 전술이다. 안 받는 게 당연하고 그 안 받는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뒤로는 다 돈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리석게도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례비 받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부족해서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사례비 안 받은 게 죄냐? 오해하지 마라.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전리품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이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어요.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준 것은 내가 뭐 말 잘해서 준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했어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북쪽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와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집안 살 일도 없고 고생만 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 입고 하니까는 십시반 거두어서 준 거죠. 보충해 준 거죠. 그래도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조심하고 조심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허비하며 사례비까지 1년 6개월 동안 안 받은 것이 내가 뭐 부족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 고린도후서 12장 내일 보겠지만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성도들 위하여 더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점점 덜 사랑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다 썼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뭐 이런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고등학생인데 하도 늦게 들어오니까는 좀 뭐라 그랬단 말이죠. 혼냈단 말이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너 왜 이렇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아빠가 나 먹여 살렸어? 정부에서 나 먹여 살렸어? 정부에서 나 킨더겔트, 요즘 말하면 차일드 베네핏 다 줬잖아. 거기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다 주거든요. 이 기가 막히단 말이죠. 기가 막혀. 이제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사랑을 모르니 할 수 없이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심내고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왜 거짓 사도들에게 빠져가지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느냐. 내 어리석은 자랑을 좀 용납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16절에서 33절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한 것을 자랑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기 26절에서 보면은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위험이 8번 나와요.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파대의 위험, 그중 위험. 여러분 한 번만 위험을 겪어도 얼마나 두려운데 별의별 위험을 다 느끼고 그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과 함께 디모데후서 1장 8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 이거를 부득불 자랑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몸으로, 생활로, 환경으로 고난받는 게 뿐만 아니라 내 속으로 28절에 이외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성도들이 올바로 서야 될 텐데, 이게 눌림이 항상 있는데 성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막 애간장이 타는 거죠. 30절 읽어봅니다. 그래서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했을 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충성하는데요, 거짓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야. 저건 벌이야. 참 기가 막힌 거죠. 봐라, 거짓 사도들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평안하지 않느냐, 아무런 어려움도 없지 않느냐. 우리들야말로 진짜 사도고 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야. 저러니 맨날 저렇게 빌빌거리고 어려움 당하고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그러니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도 달게 받은 거. 자, 거짓 사도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혹 성도들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나니라. 저 사탄의 일꾼들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15절에 마지막에 다 갚아줄 것이지만 나의 자랑은
진짜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 하면서 한 번 더 자랑합니다. 한 번 더 자랑하는 게 뭐냐? 여기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잡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광주를 타고 다메섹 도성을 벗어나잖아요. 이 고난 또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내 자랑이라도 용납해 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진심을 몰라주니까 어리석게라도 자기 자랑을 변명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심을 우리는 알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며 교회를 사랑하고 참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까지 달게 받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 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성령이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니까 열심을 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 속에 능력이 넘쳐나니까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니까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은혜가 차고 넘칠지어다. 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